오늘도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짧게 있다가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선동하여서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정말 이렇게 박해하는 바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떠나게 되었죠. 그런 상태에 떠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그런 의심의 이야기들도 있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말을 지어내기가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바울의 어떤 그런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의심의 여러 가지 소지들을 제거하는 없애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어떤 그들을 향한 정말 부모의 심장이 물씬 풍기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신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3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렇죠? 복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요.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도 형제들아, 17절에도 형제들아, 또 7절에 3장 7절에도 형제들아.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들아 그런 얘기죠. 성도들을 한 형제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죠. 그래서 정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냥 좋게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유대가 다 결속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통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말씀이 통하고 복음이 통한 관계가 그런 정말 너무나 끈끈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런 박해 때문에 떠난 것이야. 근데 계속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들을 정말 다시 보기를 굉장히 애쓴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한두 번 우리가 가고자 시도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방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이 모든 악한 세력의 가장 정말 정말 대장이 되는 사탄이 직접 막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탄이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앞장서서 사탄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부하들로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시저밖에는 로마 황제밖에는 왕이 없는데 임금이 없는데 다른 임금을 전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소동했다. 막 이러고 그냥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정치 선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말 그 고소하는 자, 사탄의 그 정말 그 수하죠. 그런 걸 포함해서 뭔가 더 강력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병이 걸린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저항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혔다 설명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쌍방이 바라고 쌍방이 보고 싶어 해도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상황이 꽉 막혀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뭘 하나? 마치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온 부모 심정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뭘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양극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것은 한 극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에 또 충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죠? 너무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라도 정말 그들을 보고자 그렇게 정말 길을 또 만들어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그렇게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애는 쓰지만 그렇죠? 애는 쓰지만 안 되는 거는 또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요. 바울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노력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요. 이들의 상황이 열악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래저래 많은 그런 감언이설로 이들의 그 믿음을 뒤집을 걸 알았거든요.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얼굴은 다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더라도 자기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차선책이죠. 그렇지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았는지 우리가 여기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바울도 걱정해요. 그렇죠? 염려합니다. 사랑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신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모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바울 당신 안 됩니다. 당신 아덴에 있고 아덴에 머물러 있고 대신 디모데가 갑시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나간다고 우리가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될 거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나 이런 걸 왜 길을 안 열어주실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정말 바울이 거기에 가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에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유익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성장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뭘 느낍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즉각적으로 이 바울이 거기를 갔었으면 또 달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기다리는 중에도 예,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애를 쓰는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서로의 마음도 간절해지죠? 더 간절해지죠.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잘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에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중에도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 얼마나 바울이 좋았으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간절히 바란 그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디모데가 노심초사하면서, 그렇죠? 너무나 정말 힘들지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어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너무 기뻐서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다릴 때 성숙해집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들이 더 드러나고, 결국은 여기 우리가 잠깐 아까부터 나왔지만, 지나왔지만 2장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밝혀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기를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나에게 있어서 너의 존재는 뭔지 알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렇죠?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 자리에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야. 20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된 서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린 덕분에, 그렇죠? 기다린 그 정말 그 끝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서신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바울은 이 3장 9절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까, 막 너무너무 어떻게 보답을 할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밤낮으로 간구한다. 쉬지 않고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정말 내가 다 못 전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기도문을 넣어요. 그렇죠? 11절부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지금은 사단이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한테 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전히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지금도 있지만 사랑의 수고를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믿음의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랑의 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넘쳐서 너희들 간에도 또 나아가서는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 환란이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그들을 기도합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들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라 그랬죠. 파루시아. 오늘 강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앞으로 이제 4장부터 더 자세하게 그 주제가 나오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렇게 굳게 서 있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애를 써요. 그렇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애를 쓰죠. 애를 씁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보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사랑 때문이죠? 그런 노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또 밝힙니다. 그리고 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웁시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당장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은 나오는데 그때 마게도니아 지방을 또 건너서 이렇게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데살로니가 들렸겠죠, 그렇죠? 분명히 다시 봤을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시간을 끄시면서 기다리도록, 그렇죠? 좀 더 지연이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마치 벼가 익듯이 그렇게 쌍방간에 성숙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또 대처하심도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신기한 관계예요. 그렇죠? 신기한 관계. 복음이 이런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런 관계에 그런 관계를 누리는 저희가 됩시다. 복음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관계가 언제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을 뭐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참 굉장히 다른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과연 우리는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형제 자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고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바울의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정말 그런 더욱더 감정도 풍부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그렇죠? 사랑의 표현도 풍부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 변해갑시다.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주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여기 보면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결국 여기 3장 우리 몇 절입니까? 5절인가요? 6절인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때는 대략 따지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요. 그렇죠? 베레아에 가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들어서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하다가 또 피신을 해요. 왜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박해했어요. 이들을 그러니까 또 피합니다. 그죠? 피해서 그 다음에는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결국은 또 고린도까지 피신을 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수가, 그렇죠? 이방인들이, 또 그 안에 몇몇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런 그 분위기는 너무나 적대적이었는데, 그 속에서 소수가 이렇게 복음에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관계로, 소중한 관계로 됐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바울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희도 그런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만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관계가 이토록 정말 아버지 오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정말 아버지 영원하고, 정말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인 것을 이렇게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또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많이 상실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가치를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소중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